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장 1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38쪽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은 우리 교회가 특별히 대전시에 있는 2,500개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작정하고 차별금지법, 동성애 입법 반대하는 그런 집회를 여는 날입니다. 정치의 좌우나 연령의 연소 혹은 연소함이나 아니면은 관연함이나 뭐 이런 거 연로함이나 이런 게 중요하지 않죠. 이것은 나라와 민족의 명운을 가르는 일이고 그리고 앞으로 우리 한국 사회의 앞날을 결정짓는 그런 일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수많은 잡음들 가운데서 이것이 어떤 것을 의미하느냐 신호를 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한 거예요. 잡음을 잡음으로 여기는 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결정적인 신호를 잡음으로 잘못 치부하면 큰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 차별금지법, 동성애 입법은 한국 교회와 한국 사회를 위해서 이건 중차대한 적신호다라고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오후 3시에 시청 북문 앞 거리에서 거리를 막고 이것이 어떻게 잘못됐는지 알면은 반대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모르면 또 찬성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시민들과 함께 시민대회로 열게 될 것입니다. 날씨는 조금 덥고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구름기둥, 불기둥은 너무 덥겠죠. 구름기둥으로 막아주시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오늘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말씀을 듣고 싸웠다. 말씀을 들으면 화해하고 화평하고 더 사랑하고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말씀 듣고 싸웠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이 자리에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저희들의 모든 마음과 심령판을 주님의 진리로 쪼개시고 가르시고 또 새롭게 하셔서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새롭게 성령되고 조성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미생이라고 하는 드라마를 혹시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2, 3년 된 드라마예요. 그런데 직장인들의 애환을 다루는 가운데서 이런 대사가 등장합니다. 먼지 같은 일을 하다가 먼지가 돼버렸어. 참 마음이 이렇게 울적해지죠.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한 가치를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먼지 같은 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끝내는 먼지가 돼버린, 자기가 한없이 축소되다가 못해서 마침내에는 먼지 같은 그런 존재로 되어버린 그런 직장인의 비애를 말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그 사람만의 얘기일까요? 혹시 이런 경고를 던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먼지 같은 일을 하다 보면 먼지가 될 수 있겠다. 이 먼지 터는 거는 무슨 법칙이죠? 관성의 법칙이라 그랬죠. 제가 시험에 틀려봐서 알아요. 먼지 튼 거 이건 무슨 법칙에 해당되는 거냐? 원래 붙어 있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관성이라는 게 원래 하던 운동을 그대로 지속하려고 하는 성질이잖아요. 그런데 먼지를 털어버리면 털리는 거예요. 근데 그런 존재, 털어버리면 없어지는 존재. 작고 미소한 일, 별스럽진 않은 좀스러운 일, 자기의 어떤 이익과 연관된 그런 일들, 체면치레하고 자존심 내세워가는 그런 일들 때문에 대세를 거스려버리고
털어버리면 털리는 그런 인생, 그런 인생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이사야 32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나니 그는 항상 존귀한 일에 서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개역 성경에는 존귀한 자를 고명한 자라고 번역하고 있고 새 번역에서는 고귀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 존귀하고 고명하고 고귀한 사람들이 과연 날 때부터 그랬을까요? 아니죠. 여러분들 명사들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날 때부터 그 사람이 명사가 돼서 나오나요? 은수저 물고 나온 재벌 2세, 3세들은 있어요. 그러나 존귀한 일, 은수저를 물고도 존귀하지 못하는 일 하는 사람들이 많고요. 비록 흙수저를 물고 나와도, 아니 스푼 자체가 없어요. 그래도 나중에 보면 존귀한 존재로 기억되고 기념되는 인물이 있는 거예요. 날 때부터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그 사람이 존귀한 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고명한 일에 대해서, 고상한 일에 대해서 계획을 하고 그런 일들을 위해서 자신을 던지다 보니 그 사람이 존귀한 자가 된 것밖에 없어요. 그럼 이렇게 질문해야죠. 그러면 목사님, 나도 좀 한번 세상을 바꿔보고 싶은데 나는 그러고 싶지는 않아요. 나는 그냥 먼지가 되든지 뭐가 되든지 간에 내 양심껏 살다가 법 없이도 살다가 정의롭게 살다가 나는 가고 싶어요. 멋있어요? 멋있지 않아요? 멋있죠? 저도 그런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 난 누가 뭐래도 내가 정의롭게 살다가 가는 거지 뭐. 근데 제가 성경을 알고 그리고 목회를 하면서 정의라고 하는 게 다 정의가 아니겠구나 싶은 거예요. 왜요? 근거가 뭐냐는 거죠. 정의의 근거를 어디에다 두고 있냐는 거예요. 다 내가 정의롭다 그러면 맞는 겁니까? 아니죠. 내가 정의롭다고 해서 다 맞는 건 아니에요. 내가 옳다고 해서 다 옳은 겁니까? 내가 옳은 것 때문에 누구는 피눈물을 흘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더라고요. 내가 양심껏 산다고요. 그 양심이 어디서부터 왔다고요? 그 양심 어디서부터 왔나요? 근거를 대보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나는 법 없이도 살아요 하는 그런 분들을 뵈면 제가 참 훌륭합니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완벽하다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오늘 이런 문제 때문에 고민했던 한 분을 제가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이 사람은 죄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했어요. 자기 죄에 대해서. 그래서 시간만 나면 쫓아가서 고해성사를 했습니다. 원장님, 슈타피츠라고 하는 그 원장이 있었습니다. 원장님, 제 마음속에 이런 죄가 있었습니다.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형제요, 그 죄를 보속하기 위해서 오늘은 복도 앞을 쓰시오. 예, 알겠습니다. 근데 또 조금 있다가 또 쫓아갑니다. 방금 그 죄를 고백했는데, 그리고 다 쓸었는데 다시 제 마음속에 이런 게 스쳐갔습니다. 이번에는 마당 앞을 쓰시오. 마당 쓸었어요. 그 다음에 또 쫓아갔어요. 이번에는 주방 일을 도우시오. 또 했어요. 근데 끝이 없는 거예요. 근데 끝이 없어서 정말 피곤한 사람은 이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 슈타우피츠라고 하는 그 원장이었습니다. 나중에는 하도 많이 쫓아오니까 당신 업무방해다, 업무방해. 내가 지금 수도 원장의 직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입장이 됐다. 이제는 그만 쫓아와라. 이제 그만 근무했으면 됐다. 막 그랬어요. 그 사람은 누굴까요? 마틴 루터였습니다. 마틴 루터가요, 그렇게 자기 양심에 내가 하나님 보실 때 합당하지 않은 거, 내가 고해성사를 한다고 했지만 미처 알지 못하고 고백하지 않은 그런 죄가 있는가,
내가 죄를 고백했다고 하지만 축소 신고는 없는가? 축소 신고한 건 없는가? 뭐 이런 문제를 가지고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괴로워했어요. 예. 그런데 답이 안 나오는 겁니다. 답이 안 나와. 자기는 그 원장 사제가 시키는 대로 다 했지만 마음속에 내 죄가 깨끗하게 됐다는 이런 확신이 서지를 않는 거예요. 자신을 그래서 더 다그치고 옥죄죠. 근데 그러면 그럴수록 더 허덕이는 거예요. 나중에는 하나님이 싫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왜? 아니, 나는 나로서는 최대한 회개하고 죄를 고백했는데 죄를 고백하고 뒤돌아서면 또 죄가 나오고 뒤돌아서면 또 죄가 나오고, 아니 인간이 할 수도 없는 거를 해놓고 죄를 고백하라고 하는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 도무지 인간이 아무리 노력해도 되지 않는 것을 왜 나에게 요구하고 계십니까? 이러면서 항의를 하고요. 회의를 하고요. 자기 가슴을 두드렸어요. 해결되지 않는 겁니다. 루터는 점점 가능성 제로로 가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아닌 거구나.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구나. 자기 안에서 막 솟구쳐 나오는 그런 죄악의 문제들을 어떻게 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 어느 날이었어요. 마틴 루터가 18세 때 에르푸르트 대학에 입학하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큰 하나님의 선물을 받았죠. 그게 뭐냐면 성경이었습니다. 난생 처음으로 성경을 그때 접하게 됐어요. 성경은 몇몇 사제들의 전유물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는 그 성경을 필사해서 자기 손으로 베껴서 쓰고 읽고 또 읽고 그러면서 성경을 깊이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이었어요. 그에게 한 줄기 빛이 강렬하게 그의 동공 안으로 들어오는 걸 느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이 말씀이었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하나니,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하나니,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 이 말씀을 딱 봤는데요, 그의 그 모든 어두컴컴한 인생, 아무리 해도 되지 않는 이 칠흑 같은 그런 인생길에 완전히 밝은 태양과 같은 소광이 쫙 비치는 거예요. 그렇구나, 이거구나. 그리고 그는 환호작용한 거예요. 마틴 루터는 어떻게 성경을 읽었을까요? 성경이 우리에게 선물이라는 거 알고 계십니까? 이 성경을 번역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희생당했는지 여러분 알고 계시죠? 위클리프 같은 사람들은 성경을 영어로 번역했다고 화형을 당하고, 그리고 거기 있던 뼈까지도 다시 꺼내가지고 채찍질해서 그래서 묻어버리는 그런 일들을 당했습니다. 그 정도였거든요. 마틴 루터는 성경을 읽고 또 읽고 연구하면서 지금까지는 뭐로부터 시작을 했어요? 나로부터 시작을 한 거예요. 나로부터. 자기로부터. 근데 로마서를 읽으면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하는 이 말씀을 딱 읽으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나로부터 뭐를 읽었는데 성경은 나로부터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있는 거군요. 이게 딱 온 거예요. 성경 묵상 어떻게 한다고요? 두 가지 질문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누구신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거예요. 자신을 계시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 재미없게 성경 묵상하는 분들은요, 늘 그러기 때문에 힘들어요. 자기로부터 보니까. 하나님이 누구신지 찾는 것보다는 나한테 뭐 교훈될 게 있나? 뭐 이렇게 하는 거죠. 그게 나쁘다는 말씀 아니에요. 그러나 재미는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해 주시는 뭔가가 나타나야지. 그래 눈이 뜰 건 아닙니까? 마틴 루터가 눈이 딱 띈 거예요. 아, 내 의가 아니구나. 내가 깨끗하게 산다고, 내가 정의롭게 한다고 해서 정의로운 게 아니구나. 하나님의 의가 나에게 주어져야 된 거구나. 하나님은 그 의를 나에게 주시는 분이시구나. 문제 하나가 쫙 해결이 된 거야. 아, 내가 옳고 뭐 내가 어떻고 너는 어떻고 이런 소리는 예수 안 믿어도 잘해요. 그런 사람들은.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나 너를 가리기 전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이 어떻게 죄인들을 다루고 계신가, 하나님 복음으로 의를 주시는 분이시구나, 이게 다 온 거예요. 그러면서 그동안에 그를 옥죄고 있던 모든 문제들이, 쇠사슬들이 쫙 풀려나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어떻게 풀려나간 줄 아십니까? 믿음에서 믿음으로 가게 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의가, 복음으로 말미암는 이 하나님의 의가 말이죠. 우리를 그것을 믿음으로 딱 받으면은 그 믿음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내가 천국 가는 거 됐으니까 이제는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 그런 일이 없어요. 믿음을 딱 갖게 되면요, 이 믿음에서 믿음으로 성장해 가는 거죠. 마틴 루터가 라이프치 논쟁이라는 거를 하게 됩니다. 이 라이프치 논쟁은 그때 당시에 정말 말하자면 마틴 루터를 이단으로 몰아넣기 위한 그런 트랩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가서 딱 같이 논쟁을 하니까 결국은 너는 이단 정도가 아니라 큰 이단이다, 대이단이다, 이래가지고 낙인을 하나 딱 받고 온 거죠. 그거 자체가 이제는 벌써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근데 그 사이에 마틴 루터는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에서 믿음으로 계속 전진하고 진보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칼 오세가 너 보름스 국회로 나와라, 보름스 의회로 나와라. 거기에서 제국 의회가 열릴 예정이었어요. 수많은 의원들이 자리하고 수많은 사제들이 그곳에 임석해서 이 황제 칼 오세를 모시고 의회를 여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루터를 재판하기로 한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이 다 만류했어요. 가지 말라고. 그런데 루터가 그렇게 말하죠. 보름스에 있는 기와장보다도 마귀가 더 많다 할지라 나는 거기 갑니다 그랬어요. 그거는 말 그대로 죽음으로 가는 길이에요. 도살장으로 가는 겁니다. 한마디로 딱 뻔한 거예요. 근데 도착을 하고요. 그리고 칼 오세 앞에 섭니다. 어떻게 보면 마틴 루터는 원래 이러려고 한 게 아니었거든요. 95개조 반박문을 적을 때에 라틴어로 적었어요. 라틴어로.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그때 당시 독일 사람들의 문자 해독률 5%밖에 안 됐어요. 100명 있으면 5명밖에 독일어를 읽을 수 없었어요. 라틴어요? 라틴어는 더 희박해요. 더 어렵고 힘들어요.
그러니까 처칠 같은 사람이 육수를 했다. 육수를 라틴어 때문에 라틴어 꽈락을 해가지고 이튼 스쿨 들어가는 거 6번 실패를 했다니까요. 그 정도로 어려운 거예요. 자기가 라틴어만 없으면 세상 살만하다 그럴 정도로. 근데 라틴어로 적었어요. 우리 교회에는 한 사람밖에 없어요. 라틴어 읽을 수 있는 사람이. 예,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예, 저는 아닙니다. 예, 우리 장로님께서, 김창선 장로님. 그러니까 그때 당시는요, 몇몇 특별한 교육을 받지 않는 한에는 라틴어 읽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없었습니다. 100명 중에 한두 명이었어요. 그 정도였거든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원래 루터가 뭘 싸우고 뭘 뒤집고 개혁을 하고 이러려고 한 게 아니라니까요. 라틴어 읽을 수 있는 사람 누구예요? 그 교황청에 있는 사람들, 고위층에 있는 사제들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읽고 좀 봐주십시오 하는 거거든요. 면벌부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원성이 있고 이 면벌부가 이렇게 성경적으로 위배되니까 이거 철회해 주십시오 하는 거거든요. 그것만 철회했으면 개혁이건 뭐건 혁명이건 이런 소리 없었습니다. 근데 그거를 교황청이 찍어 누르려고 한 거죠. 요거 봐라 이렇게 된 거죠. 근데 그렇게 하면 할수록 마틴 루터는 어떻게 했어요? 더 많이 하나님의 말씀을 궁구해 나갔어요. 더 많이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리 봐도 거기에는 교황청이 없더라고요. 베드로가 교황이 되라는 말씀이 없더라고. 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무음수태한 죄 없는 어머니라고 돼 있지 않더라고요. 이 사람들은 또 예수님의 어머니가 성 마리아가 그 어머니 성 안나로부터 나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머니가 죄가 없으려고 하니까 그 어머니의 어머니 할머니도 죄가 없어야 돼. 루터가 벼락 맞아서 죽어가는 친구를 보면서 성 안나한테 빌었다는 거 아니에요. 자기 살려주면 사제의 길로 가겠다고. 그 정도였어. 근데 성 안나도 없고 마리아는 아기만 풍풍 잘 낳았어요. 성경에 없는 얘기더라. 성경에 없는 얘기. 그래서 마리아는 루터는 그렇습니다. 나는 도무지 그게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보름스 제국 회의에서 루터가 최종 진술을 하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시죠? 제가 읽어드릴게요. 뭐라고 최종 진술을 했나? 성경의 증언이나 명백한 이유를 가지고 따르게 하지 못하게 한다면 나는 계속 내가 들고 있는 성경을 따르겠습니다. 나의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교황도 공의회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교황이나 공의회는 너무 많은 잘못을 저질렀고 서로 모순된 것이 명백합니다. 그래서 나는 내 주장을 철회할 수도 없고 그럴 생각도 없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도와주소서. 내가 여기에 섰습니다. 나에게는 달리 어떻게 할 도리가 없습니다. 호소 같기도 하고 고백 같기도 하고 선언 같기도 하고 나는 어찌할 도리가 없습니다. 지금 루터가 얘기하고 있는 건 무슨 얘기예요? 근거를 내놓으라는 거는 근거를 당신들이 면벌부라고 하는 거를 얘기하는 주장하는 근거를 내주십시오. 성경에 그 내용이 있으면 나는 기꺼이 따르겠습니다. 당신들이 말하는 그런 위계 질서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근거가 있으면 나한테 말씀해 주시오. 그거였거든요. 성경을 캐논이라 그래요. 캐논. 그건 아주 고든 갈대를 가지고 자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척도. 긴 건지 짧은 건지 굽어 있는 건지 제대로 고든 건지 나아가서 참된 건지 거짓된 것인지 옳은 것인지 아닌 건지
얘기해주는 유일한 척도, 그게 성경이에요. 그 성경에 비추어서 자기는 아무리 눈을 씻고 봐도 이건 아닌 거예요. 근데 다시 눈을 씻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복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내 죄를 씻어주시고 나에게 하나님의 의를 입히셔서 나로 하여금 이전의 과거의 죄로부터 단절되게 하시고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로부터 나를 깨끗하게 씻어주셔서 내가 죄로부터 자유하게 해주셨다. 읽고 또 읽어도 그것이 영원히 그리고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진리라고 하는 것이 확실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없는 내용을 말하지 말고 성경에 있는 것을 가지고 말하십시오. 나는 내가 읽은 말씀을 계속 따르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렇게 얘기해요. 나에게는 달리 어떻게 할 도리가 없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그 말씀대로 할 수밖에 없다. 그게 표준이고 기준이고 근거기 때문에 그것 외에는 내가 할 수 있는 도리가 없습니다. 좀 어떻게 나를 좀 말려줘봐요. 내가 좀 어떻게 해보게. 내가 처음부터 이런 걸 개혁하려고 한 게 아니라니까요. 제발 나에게 거기 걸맞는 말씀 좀 해주시오. 그렇게 하면서 그는 스스로 교황의 방해자가 되고 이 세상의 문제아가 됐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읽는 방법을 바꾸면 새로워지는 거예요. 내가 책을 읽고 성경을 읽고 세상을 읽고 사람을 읽고 하는 읽는 방법을 바꾸면 달라지는 거죠.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하니까 내가 지금까지 읽어왔던 그 방식대로 읽으려고 하니까 다른 게 변화되지를 않는 거예요. 말씀을 읽고 난 다음에 보니까 자신이 생각하고 받아들이고 그리고 의뢰의 그런 줄 알고 있던 세상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이게 마틴 루터의 고백이에요. 잘못됐다라는 겁니다. 그 캐논에, 그 표준에, 그 기준에 맞지 않더라는 거죠. 근데 그거를 왜 자꾸 강조하냐는 거예요. 그 동성애자들, 성소수자들, 그 사람들도 사회의 약자다라고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어떤 윤리학 교수님이, 신학교 윤리학 교수님이 그런 글을 발표했어요. 자기가 성경을 쭉 읽어보고 지금까지 기독교 윤리학의 관점에서 보니까 성경은 약자의 편에 서 있는 책이다. 그래서 늘 약자에 대해서 깊이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말씀하셨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동성애가 나오지 않은, 전부 다 동성애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거의 다 언급되어 있다, 성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와 이방인들, 이 사람들, 이 사회적 약자들에 대해서 성경은 가없는 자비와 긍휼을 베풀라고 얘기하지만 동성애자에 대해서는 그런 얘기가 한마디도 언급되고 있지 않다. 한마디도. 그 사람들을 그러면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그렇죠. 자신의 쾌락의 문제죠. 어떻게 해서든지 담배를 끊든지 어떻든지 우리가 끊잖아요. 마약도 끊잖아요. 그러면은 그런 쾌락에 대해서 끊을 수 있도록 장을 마련하고 예방 조치를 하고 그래야죠. 네덜란드 같은 경우에는 심각한 겁니다. 어떤 아이가 중학교 1학년 올라가는데 그 반의 아이들이 50%가 동성애자래요.
근데 50%가 왜 나왔냐 그랬더니 초등학교 때부터 동성애가 정상이라고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동성애가 정상이라고. 금요일만 되면 보라색 옷을 입고 오거나 머플러를 달고 오거나 안 오면은 학교 앞에서 보라색 리본을 차가지고 동성애를 지지한다는 표명을 해야 된대요. 안 그러면은 교장한테 불려간대요. 그런 식의 사회가 돼버렸어요. 네덜란드는 우리 장로교회, 개혁교회의 본산입니다. 아브라함 카이퍼를 위시해서 헤르만 바빙크 같은, 호켄다이크 같은 훌륭한 신학자들이 막 나온 곳이에요. 그렇게 다 뒤집어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면서 무리들이 호산나 호산나 그러면서 종려나무 끊어가지고 막 환호하고 그랬어요. 그랬을 때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야, 이건 무슨 소리냐 이거, 좀 조용히 시켜 그랬습니다. 근데 누가복음 19장 4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잠잠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너희들 입 다문다고 해서 조용할 것 같니? 그렇지 않다. 저 말 못하던 저 돌멩이들, 너희들이 툭툭 차고 다니는 저 미물들, 저런 피조물들이 소리를 높일 거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 대세가 흘러가고 뭐 여론이 어떻고 모르면은 찬성하지 않을 수 없어요. 알면은 반대하지 않을 수 없어요. 이 차별금지법, 동성애 입법은 요거는 모르면은 그게 좋은 건데 왜 반대하냐고. 교회 다니는 분들 가운데서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진짜 알아보고 얘기하느냐는 거예요. 알아보고 2단, 3단에 대해서 한마디도 할 수가 없어요. 로마서 1장 말씀, 고린도서 6장 말씀 절대로 설교할 수가 없어요. 설교하다가 저분이 기분 나쁜데 저 설교자가 내 마음에 안 들어. 피해자 중심주의. 그래서 걸면 걸리는 거예요. 그거를 어떻게 해서든지 철회를 하든지 사과를 하든지 아니면 무엇을 해서 빠져나오지 않으면 징벌적 손해배상. 어떤 의원은 500만 원을 책정해 놨어요. 오늘 500만 원. 근데 또 그런 일이 발생했다. 또 500만 원, 1000만 원.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그게 맞는 말입니까? 그 반대한다는 게 혐오하는 거예요.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게 멸망하라고 가르치는 겁니까? 근데 반대하는 것 자체를 혐오 표현이라고 규정해 놓고 그리고 사람을 다 때려잡으려고 하는 거죠. 가만히 있는 것이 그것이 옳은 거겠습니까? 교회니까 우리가 짐짓 거룩하고 경건하게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죠. 그렇다고 해서 쌍욕을 하면서 그렇게 하는 것도 나쁜 거죠. 그것도 교회답지 않은 거죠. 잘못된 거죠. 그것도. 그러나 교회가 돌들이 소리 지를 이런 지경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입 다물고 가만히 그냥 조용히 기도만 하고 있어. 누군가는 뭐 하겠지 뭐. 예수 믿는 국회의원들이 많다며 뭐. 속지 말아야 됩니다. 마틴 루터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자기 의로, 자기의 어떤 무엇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온 그 거룩한 의로움으로만 살도록 돼 있다. 나는 그것만 믿을 수 있는 거예요. 나는 그것만 온전한 거예요. 나는 불완전한데 하나님께서 복음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입혀주신 그 거룩한 옷, 그 복음의 옷은 완벽한 거예요. 그래서 루터는 그 한 가지에 목숨 건 것입니다. 존귀하게 사는 거, 거룩하게 사는 거. 그거는 때로
보름스 국회를 앞두고 있는 루터처럼 불안하고 초조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키워주십니다. 복음 안에서 키워주십니다. 믿음에서 믿음으로 자라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그 어떤 세상의 근거, 어떤 세상의 그런 협박과 위협에 대해서도 이겨나갈 수 있도록. 왜요? 우리는 영원한 진리를 붙잡고 있으니까. 이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나가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가 대전 시민들과 함께 이 동성애 입법과 차별금지법을 이거를 제정하려고 하는 거, 이것을 전부 반대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성경 읽고 싸우는 겁니다. 성경을 읽어보니 내가 거기에 싸우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입장이 된 것입니다. 성경을 읽어보니 나뿐만 아니라 우리의 세대, 다음 세대들, 내가 생각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가는 거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말로만이 아니라 우리가 존귀한 일을 행함으로 존귀한 일에서는 존귀한 사람들로 하나님 앞에 기억되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기원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된 날, 복되고 의미 있는 그런 일들, 우리가 주님 앞에서 이 예배를 통하여 잘 감당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한 사람도 이 거룩하고 복된 존귀한 일에서 누락되지 않게 하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의 행진이 끊임없이 이어지는 대전과 우리 동구와 그리고 온 대한민국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